지금부터 20년 전에 2004년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김혜자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2004년 그 해에 제2회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된 책입니다. 감동적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책 때문에 저는 설교자로서 약간의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징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책 제목을 근거로 해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징계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늘 들어오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청주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그 당시에 여청년들, 미혼자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내지 중반 여청년들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통제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징계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애기 엄마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서 자녀들 훈육하는 방법을 제가 교훈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징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여선생님들이 아이들 통제를 못해서 제가 악역을 대신 맡았습니다. 도저히 예배 때 떠들고 뛰어다니고 하는 애들 감당이 안 되면 제가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기하다. 목사님한테 한 번만 불려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 비법이 뭐냐? 그래서 울리면 된다고 제가 꼭 한 번씩 울렸습니다. 울려가지고 다시는 아이들이 떠들지고 장난 못 치도록 그렇게 훈육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런 질문.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징계에 대해서, 훈육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양론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회 전반에도 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고, 교육계에도 심리학계에도 기독교계에도 징벌이 필요하다. 절대 징벌하면 안 된다. 이 양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징계가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압도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육계에서, 심리학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달이라는 말은 회초리 초자에 때릴 달자입니다. 회초리로 때린다는 말이 초달입니다. 초달을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게 성경의 불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훈육, 징계, 처벌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징계의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자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둔 건 아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요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식들에게 꾸중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찌 그런 일을 하냐, 요 정도.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요 정도.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노, 요 정도 말을 했지,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 금지시키는 일을 엘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식에 대한 훈육, 책망,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되고 여호와를 알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을 더럽히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회막에서 이런 아주 폐역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몰락을 합니다. 엘리도 죽고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징계를 하지 아니함으로 자식을 망치고 가문이 망가진 구체적인 경우입니다. 또 구약에서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 않아서 자식 망친 사람 또 있는데 누굽니까? 누구죠? 힌트.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식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자식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자식 망친 사람 누구죠? 누군가요? 예,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입니다. 예,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주 패역한 사람입니다. 패역한 사람. 여동생의 억울함을 갚아준다고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쫓아내 죽이려고 했던 이 패역부도한 압살롬,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부친인 다윗이 압살롬한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압살롬은 참 잘생긴 사람, 용모가 아주 순수하고 잘생긴 사람인데 그런 멋진 아들, 한 번도 그 잘생긴 아들한테 잔소리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지멋대로 돼가지고 자식을 다 망치고 자기가 왕위를 뺏기고 죽을 뻔하는 그런 참 서글픈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민 배우 김혜자 권사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김혜자 권사님은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등지에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을 다니면서 돌아보고 했는데요. 그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10년간 다니면서 느낀 것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를 논하는 책이 아니고 전쟁과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전쟁으로 아이들에게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 교육사상가인 파울로 프레일이라는 사람이 한 말,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그 말을 인용해서 꽃으로도 이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중얼거리다가 잠들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전쟁과 폭력, 이 가난에 시달리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된다. 그 아픔을 가지고 어른들의 이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며 실험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꽃으로도 이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훈육이 징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아이들,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꽃으로도 이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뭐 교육학적으로 훈육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책 안 읽고 제목만 보고 목사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훈육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 책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에 있어서 저 같으면 양편에 다 서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매를 대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 아이들에게 꾸지람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또 바로잡아야 될 사람 바로잡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또 저도 매를 맞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호되게 매를 맞고, 또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매를 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게 늘 매를 맞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양편을 잘 해야 되겠다. 매를 댈 때 올바르게 댈 줄 알아야 되고 매를 맞을 때 잘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매를 때리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연령이 높으셔서 지금 뭐 자녀들이 다 출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출가하는 어르신들이라도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야 되니까 들으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우리 7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7가지로. 첫째, 적절한 나이인가? 적절한 나이 때 때려야 됩니다. 애가 맞아도 왜 맞는지 인식을 못할 나이에 맞으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맞아도 왜 맞는지를 인식할 나이가 안 됐을 때, 너무 어릴 때, 그러면 그건 폭력입니다. 또 다 큰 애를 회초리질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나이. 그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야죠. 어릴 때 회초리를 대지만 크면 말로 해야 되지 회초리를 대면 안 되죠. 크면.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나이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적절한 도구인가? 절대 신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체를 통해 맞으면 사람이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히고 인격을 무시당했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집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훈육하는 정해진 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조그만한 매가 하나 있어서 항상 집에 걸어놓습니다.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가 나를 교육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혼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항상 걸어놨습니다. 적절한 도구, 절대로 신체로 사람을 손이나 발이나 주먹이나 이게 신체와 신체가 닿는 그거는 폭력이지 매가 아닙니다. 적절한 정해진 매로 맞아야 저 회초리로 맞으면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아빠가 혼을 내는 것이라 인식이 박혀있는 그걸로 맞아야지 그냥 손으로 때리면 인격 모독하는 겁니다.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장소인가. 공개된 장소에서 매를 대면 안 됩니다. 막 길거리에 남들 다 보는 데서 혼나면 아이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청주교회 처음 갔을 때 이제 30대 초반에 아이들 젊은 여선생님들이 아이들 통제를 못하니까 제가 악역을 맡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그냥 1대1로 불러서 혼내고 나갈 때 눈물 닦고 아무한테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야 되지. 남들 보는 데서 아이를 망신 주고 이러면 인격이 상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장소, 남들 보지 않는 장소, 적절한 장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예배 중에 막 강단에 올라가서 막 쿵쿵 뛰어다니는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장소인가, 적절한 이유인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이유가 불충분한데 때리면 이거는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고 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시인을 하면 그때 이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설명이 있고 교훈이 있고 그렇게 매가가야 되죠. 그냥 휘두르면 왜 맞는지 잘 마음에 인식도 안 된데 맞으면 이거 폭력입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태도인가. 그렇죠? 내가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 성질나가 때리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아 있을 때 내가 감정으로 때리지 않는 맞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폭력이 되고 상처받습니다. 맞는 사람이 내가 감정에 의한 매를 맞는 게 아니라고 느끼는 엄마 아빠가 차분한 태도에서 나를 사랑해서 때리고 싶지 않지만 사랑으로 때린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적절한 태도가 돼야 되면 또 이 속에는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 사전에 감정 계좌를 채우라. 이 계좌에 돈을 채워야 찾을 수 있죠. 채우지도 않고 찾으면 마이너스 통장 돼가지고 이게 빚이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평소에 줘서 사랑의 감정이 이만큼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조금 때리면 이게 조금 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10을 줘놓고 때려가지고 한 2점 빼도 8이 차 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존경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 계좌에 가득 채워놓고 평소에 잘해가지고 아이에게 잘해줘서 그리고 때려서 조금 인출해 쓰는 거지 이 마이너스 계좌가 되면은 애가 가슴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6번째는 적절한 사후 조치가 있는가. 매를 대서면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게 사랑에 매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후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남용 금지. 여러분 약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약 많이 먹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부득이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지 이걸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약물 중독돼가지고 큰 탈 납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거의 안 냈습니다. 딱 적절할 때 한두 번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 안 돼도 아이들이 잘 순종을 하고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나이, 적절한 도구, 적절하게 몇 번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잘 지도를 받고 따릅니다. 이게 이제 매를 때리는 방법이고 이제 오늘 주안점을 넣으면 매를 맞는 법입니다. 매를 맞는 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징계받고 있는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구나 다 보이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고 목회자가 보면 저 성도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구나 느껴지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거죠. 또 자기가 징계받고 있는 줄을 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낙심해버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면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은 진짜 당장 쳐주기도
시온산을 이 못된 왕, 북왕국 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최고로 악한 걸로 챔피언인 이 아합 왕, 그죠? 그도 하나님 앞에 행보를 천천히 할 때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합을 생각하세요. 아합같이 저를 쳐죽일 인간도 진짜 행보를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죠? 그런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두 가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합니다. 길 가는 너의 아들은 채찍질 안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채찍질 하는 거지. 그죠?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지. 너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입양이 되어 갔는데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상담을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느끼느냐 했더니 다른 집 아이들은 잘못하면 아빠한테 혼이 나는데 나는 잘못해도 아빠한테 혼이 안 나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에 혹 상처받을까 봐 혼을 잘 못 낸 겁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잘못하면 집에서 혼나는데 자기만 혼 안 나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상담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상담자를 찾아와서 막 울먹이며 우리 아빠가 이제 나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 잘못하면 혼내요.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삐뚤어진 자식은 징계받을 때 튕겨나가죠. 그죠? 우리가 올바른 자식이라면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징계를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아들이 아니면 말리고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셔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전쟁해가지고 싸우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죠?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로 나를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니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욥은 징계받은 게 아닌데도 그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아들로서 마땅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부모에게 징계받을 때 부모를 공경하죠. 근데 부모들은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성질 나가지고 때리고 혼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보면 막 이 집 저 집에 뭐 소리 나는데 사랑의 징계가 아니라 성질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였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부모는 징계를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아까 징계하는 법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제대로 징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생각해보면 내가 실수했다. 올바른 장소가 아닌 데서 했네. 올바른 태도가 아닌 태도를 했네. 내가 올바른 도구를 못 썼네.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 징계하는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참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걸 달게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두 사람만 예를 들면 바로왕.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버티다가 얼마나 맞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질 정도로 맞았는데 그래도 강팍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왕. 또 사울 임금님,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은 사울. 그리고 구약의 많은 왕들 징계받아도 버티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것들,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거.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징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연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연달이 된다. 10절과 1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성질 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자기 감정을 못 찾아나가 징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잘 받으면 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징계하시는 거니까요. 징계를 잘 참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징계가 당시에 즐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징계가 당시에 즐거우면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징계가 고통스럽지 누가 징계가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연달한 사람, 아주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의의 열매를 맺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 의의 길을 걸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산상수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고 좀 더 지나가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고 그리고 의로워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했죠.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너무 멋지게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돌을 놓고 다윗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다 깎아내면 멋진 다윗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내게 있어서 안 될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면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 깎여 나가고, 미켈란젤로가 불필요한 걸 다 깎아내서 다윗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징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징계를 통해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발을 곧게 해서 곧은 길로 바로 가고 저는 다리를 바로 세워서 고침을 받아서 올바르게 걸어가면 더 이상 징계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자식이 되어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아도 잘 걸어가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더 이상 징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징계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징계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매받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께 매맞을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그렇다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일이 없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징계를 욥처럼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징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받고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징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남산교회 아무개 집사는 내가 징계할 필요도 없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서 징계할 것도 없다, 이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자라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위질을 할 때 사람과 가장 가깝게 있다. 여러분, 나무는 가위질을 당할 때 사람과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면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없다. 겨울 추위가 한창 심한 다음에 오는 봄의 푸른 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된 후에야 비로소 제값을 한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입니다. 나무가 가위질을 당할 때 사람과 가장 가깝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아까 7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잘 훈육해야 되겠고, 내 멋대로 훈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만 입힐 뿐입니다. 내 멋대로 훈육하지 말고 원리를 따라서 잘 훈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연달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